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상 17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역대기상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그 받은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원래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17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 그 받은 복도 부족해서 정말 그가 갖고 싶었고 하고 싶었던 마지막까지 자기가 그것을 갖고 싶고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만 건축하면 자기는 완벽한 복을 받았다. 더할 나위 없는 마지막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님께 구하였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거절합니다. 너는 안 돼. 여러분, 정말 갖고 싶은 것을 원했을 때 그것이 거절당했을 때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겠죠. 기분이 상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 기도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순간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쭉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줄줄이 나열합니다. 이게 역대기상 17장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게 주신 복을 쭉 나열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부터는 이미 받은 복을 영원히 누리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정말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거절해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다윗에게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성전 건축하고자 했을 때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것은 거절당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받은 복을 쭉 되돌아보면서 그 받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지혜로운 신앙의 삶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시옵소서라고 하기 전에 이미 받은 복을 쭉 살펴보고 그 받은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 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는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받은 복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속에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받은 복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오늘 이 질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답하실 것입니다.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 모두 다윗처럼 행복한 성도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받은 복을 누렸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는 다윗처럼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2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좋은 것으로 엄청나게 베풀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의 뉘앙스를 담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좋은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지금 너무너무나 감격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한 뉘앙스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좋은 일을 허락하셨는가 조목조목 다윗은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17절을 보십시오. 다윗을 존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9절을 보십시오.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착 사건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너무 많은 좋은 일들을 행하여 주심에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을 계속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20, 30년 아니죠. 10여 년 전만 해도 가끔씩 경제계의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예전에 30대 우리나라의 기업이 순수가 계속 뒤바뀌어 오잖아요. 그렇죠? 계속 잘 나갈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망하고 없어지는 그러한 회사들이, 기업들이 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래서 하나 생겨났잖아요. 여러분, 진정 복이 있는 게 뭐예요? 이미 받은 복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이가 사랑해서 만났어요. 가정을 이루었어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행복이에요. 근데 계속 가야 되잖아요. 지속돼야 되잖아요. 한 달도 안 돼서 틱틱 싸우다가 이혼하게 되면 그것은 불행이죠.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얼마 가지 않아 그냥 실수해서 잘못해서 내가 싫어서 그만두게 되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고 중견인이 되어질 때에 진정 복인 것처럼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받는 것보다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복을 계속 누릴 수 있을까요? 복을 누리는 비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의 삶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받은 것에, 작은 것에, 그리고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행하고 안 행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요. 성경 인물들 너무 에서를 보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에서는 장자잖아요. 장자의 복이 있습니다.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허락하시는데 이 에서는 그것을 하찮게 여겼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복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데로 흘러갔어요. 반대로 야곱을 보십시오. 그 작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 복이 누구에게?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적은 일에도 내게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주어지는 그 복은 내게 야곱에게서처럼 유지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는 받은 복을 누리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지금까지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보다 더 크게 감사할 제목이 어디 있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함으로 받은 복을 저장하고 누리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의 용돈을 줍니다.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 감사해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해요, 그러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게 적든 크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성전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뭡니까? 감사의 기도잖아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두 발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하고, 마음과 찬양할 수 있는 호흡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있기까지 함께 하시고 예배해 주심에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예레미야 30장 19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나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날마다의 감사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되면 존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복을 계속 누리게 되고 더 번창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잃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내용 중에 뭡니까? 회개 기도하잖아요. 회개 기도해야 그 깨끗한 영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필요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감사 기도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삶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모든 일과 사건과 형편과 상황에서 항상 감사할 때에 받은 복은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없는 복은 차고 넘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처럼 내게 주신 이미 받은 복을 계속 누리고 저장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25절 후반절에 보면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지금 주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신 은혜를 계속 누리기를 지금 다윗은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영감을 주셨어요. 아, 그래.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거절당했어. 아,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런 다음에 지금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은 다윗이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한 내용이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다윗은 언제 기도했습니까? 물론 거절당할 때에 기도한 경우도 있지만 25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왕조를 세울 것을 이미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실 것을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형통케 하게 하실 것을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그 감사할 일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거절당할 때, 아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건강하고 물질이 있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다오 막달라 마리아처럼 막 달라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것이 나오면 부끄럽지만은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잘되고 형통하게 되어질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기도는 성숙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있을 때 잘하세요 라는 말이 있듯이 그리스도는 있을 때나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다윗처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받은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설교 내용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아, 받은 복을 빼앗길 수도 있구나.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해서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복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영물이 있다는 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존재가 나오죠. 사탄입니다. 마귀였습니다.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신락은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어요. 끝이 나버렸어요. 그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서 그 복을 신락을 시키기 위해서 유혹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실패하는 경험이 있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전 베드로가요 십자가를 걸어가다가 실패했잖아요. 십자가에 걸어갔으면 엄청난 복이 있을 텐데 그 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뺏겨버린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후손들에게 야, 너희들 건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라 어르렁거리며 돌아다니고 있다. 깨어 있어야 기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받은 복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자기 인생에 쓴 실패를 간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탄이 오늘 우리의 외부의 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내부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평과 다툼입니다. 감사가 없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복을 척박한 땅에서 필요한 모든 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몰랐어요. 보지를 못하게 눈이 가려지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매사에 엄불교인이 되어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다투면 받은 복을 받은 복을 걷어차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 가족 간에 다투게 돼 보세요. 회사 직원들 간에 다투어 보십시오. 궁궐에 살아도 불행입니다. 좋은 회사에 다녀도 불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받은 복을 누리려면 입술에 자물쇠를 채워야 합니다. 다투고 또
불평하는 말의 입술에 자물쇠를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만이 사탄을 이기는 힘입니다. 기도가 불평과 다툼의 악을 물리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움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고 시험을 물리칠 수 있고 기도만이 악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 건선하게 기도함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심으로 이미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고 기도가 언제 했는지 그리고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기도가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따라서 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다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36장 37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따라서 합니다.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여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도는 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도국에서 물탱크에서 물을 보냅니다. 각 가정으로 파이프를 통해서. 그러나 가정에서 뭐만 틀면 돼요? 수도 꼭지만 틀면 되잖아요. 방금 읽었던 몇 구절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게 구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 창고에서 오늘 우리 각자 개인에게 이 복의 통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수도꼭지를 털듯이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기도만 하면 할렐루야. 복이 쏟아주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시기 때문에 내게 그 복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복의 통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따라서 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나의 복임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 복을 누리길 수 있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더 가까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맙시다. 27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더 욕심을 내지 않고 받은 복만이라도 영원히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이 뭐라고요? 받은 복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받은 복을 계속 저장하고 계속 흘러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짐승들은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을 상징하는 짐승이 뭐예요? 돼지잖아요. 동물학자가 이 돼지에게 마음껏 먹게 해주고 그 회부해 보니 그 위에 70%밖에 안 채워져 있더래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채워도 모자라요. 더 욕심을 부리는 게 사람이에요. 욕심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부리면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면, 누리기를 원한다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자족하며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거절하는 것, 멈춰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신앙 위인들을 볼까요? 모세를 보십시오. 그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돼, 거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거기는 안 돼, 유럽으로 가.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돼.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열정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열심히 살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그들은 원망을 불평하지 않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부리기는커녕 거절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지금까지 받은 복을 누리며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27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이미 복을 주신 복을 이제 영원히 누리겠다고 거절당한 직후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복의 권한인 줄로 믿습니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한나와 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보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할렐루야. 그러면 자족하면 하나님의 이 빌보 4장 13절에 내게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므로 받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주시는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탄은 죽이고 빼앗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습니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빼앗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러한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그런 정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의 것을 욕심내어 더 가지려는 세상의 가치와 정서를 가진 인간은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받은 복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떡, 내게 주신 복, 내가 받은 은혜가 가장 큰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가족,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가장 큰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떡만 쳐다보다가 남이 받은 복만 쳐다보다가 욕심을 부리다가 내 떡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어주신 축복을 현재 내게 있는 것을 귀하게 여김으로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 복을 항상 유지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받은 은혜의 자족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받은 복,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받은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하며 사십시오. 기도하며 사십시오.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가실 때 내게 주신 그 복을 누리고 유지해 나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유지하도록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더 욕심 부리지 않고 받은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받은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